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복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끼고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할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 마지막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더 완악해진 모습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 왕 때 이런 죄악이 유다에 관영했던 것이고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닌 말세에 나타날 모습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말세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두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니 말이지요.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서 의인은 당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말이지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남유다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들을요. 구덩이에 던져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는 말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는 말은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진멸하기 전
기생 라합의 가정을 데리고 나오듯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빼내듯이 말이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와 7 가정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 공중에 강림하셔서 의인들을 불러 올리시는 것 말이지요. 3절과 4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처럼 의인을 데리고 가고 남은 유다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심판만 남은 유다를 말이지. 첫째는 무당의 자식, 둘째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셋째는 패역의 자식, 그리고 마지막이 거짓의 후손으로 말이지. 첫째와 둘째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셋째 패역의 자식이란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로, 그리고 거짓의 후손이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고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대적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 외에는 없는 것이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얼마나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팽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또는 사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로 말한다면 참나무로서 잎이 넓고 가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성 기후라 엄청나게 덥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LA 지역도 같은 기후대로 마찬가지 날씨 아닙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제사는 혼음이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아데미 신전의 제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신전 여사제들과 말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였던 것이고요. 당시 몰렉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이런 짓을 벌였던 것이지. 높은 산 위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도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도 일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우상 백화점이 되었다고는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온갖 잡신을 다 섬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것 말이지요. 혹시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해도 채워도 안 채워진다면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쫓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여기서 기념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의 가정이라는 일종의 문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패를 어디에 답니까? 대문이나 아니면 대문 옆에 있는 기둥 문설주에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인들은 그 기념표를 문과 설주 뒤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양심을 판 것이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죄를 짓기 위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슬쩍 숨기는 것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천사요, 세상에서는 악마인 것이지. 일명 두 얼굴의 사나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수입하기 위해 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보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그림을 그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그걸 만드는 이런 짓을 벌였던 것이지. 왜 이들이 이런 일까지 벌였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갈급함만 더했던 것이지. 우리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상의 헛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1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왜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위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일 테니 말이지. 탐욕, 즉 자기 배를 위한 복을 얻기 위해 복채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소위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역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외치며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죄에 또 죄를 더했던 것이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고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70년간 포로를 시키고요.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봐도 그렇고요. 가나안을 심판할 때는 어땠습니까? 특히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말이지. 남여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이 심판당할 때 보십시오. 성에 갇혀 먹을 것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해낼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완악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선지자들의 소리,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듣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심판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이 돌아올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아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은혜와 평강, 희락과 즐거움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고 그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좀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상을 쫓지는 않는지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벌써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